국민일보 겨자씨의 코너에 실린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딩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하딩이라는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하는 일에 비해서 봉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계속해서 다녀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딩은 아내에게 내가 오늘 이 월급을 인상해 달라고 말을 할 텐데 월급이 인상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중대한 발표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월급이 인상되었을까요? 인상되지 않았을까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월급 인상을 거부당한 하딩이 이제 일찍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었습니다. 열쇠를 찾다가 우연히 이 화장대 서랍을 열게 되었는데 화장대 서랍에 두 개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축하 카드였습니다. 하나의 축하 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월급 인상을 축하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드에는 처음 카드보다 좀 길게 적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월급 인상이 안 돼 직장을 나오더라도 나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니 그것도 축하합니다. 하딩의 아내는 순탄하든지 역경 때문에 어렵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 모두가 우리를 거절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하딩처럼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하딩의 아내처럼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정말 하딩처럼 거절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은 그다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 당하셨습니까? 이 거절을 당할 때 우리의 뇌는 거절을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거절을 당하면 뇌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가 오르고 불안해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비하 같은 참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걸 심리적 타격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심리적 타격을 받으면 계속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주저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모세가 에돔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통해 큰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을 통과하여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 에돔을 통과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합니까? 모세는 에돔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지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고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약 3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란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남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동쪽으로 행진하여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국제 관례에 따라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통해 외교 서신을 보내서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서신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과 에돔을 형제 나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 에돔 왕이 에돔의 통과를 허락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은 일과 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추가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가지 약속을 첨언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통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큰 길을 통과할 때 밭이나 포도원에 일체의 손을 대지 않겠다. 우리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왕의 큰 길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는 가장 남쪽 아카바만에서 북쪽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남부 교역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생각해 보니 이 왕의 대로만큼 좋은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격식을 갖추어서 외교 서신을 보냅니다. 아주 공손하게 정말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 에돔 왕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에돔 왕의 대답이 뭐냐? 거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면 전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너무 냉정한 거절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에돔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계획을 하였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에돔에 있는 그 큰 길, 그 왕의 대도로 가려고 하지만 그는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대로는 지름길 척경이라면 먼 길은 우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이 아니라 빙 둘러 먼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이 아니고 먼 길로 돌아갈 때 우리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불평입니다. 불평. 바로 앞에 지름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거절을 당하였지만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계획대로 왕의 대로가 아니라 먼 길을 둘러가야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거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요단강 동편에 도착을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여리고 성이 있는 곳이 가나안 중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잘 보시면 남부, 중부, 북부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 북부 순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가나안을 구성하고 있는 큰 두 세력이 있었는데 남부에는 아모리 족속이고 북부에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족속은 항상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남부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북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부 지역인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에돔을 둘러서 요단 동편으로 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모세가 아무리 왕의 대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윗 형들이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로부터의 고난은 절정에 이르고 사울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긴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가야 하고 아둘람 굴에 숨어야 하고 시글락으로 이어지는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영화 다윗의 OST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목동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 어떻게 꽃이 피는지 모르지만 비가 내려와서 필요한 걸 줘. 그 다음입니다. 너희 이야기 속 세계는 이유 있어. 아직 안 보여도 그림 있어. 실 한 가닥의 이유 곧 알게 돼. 큰 그림 속 너의 자리. 이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실 한 가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닙니다. 거절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는 실 한 가닥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해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큰 그림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통해 겸손하게 하십니다. 에돔 왕이 거절하였지만 모세가 한 번 더 외교 서신을 보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적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모세는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만 지나가겠다고 두 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만약 물이라도 마시게 되면 그 물값을 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걸 보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한 이유가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물값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서신에 없는 내용을 두 번째 서신 제일 마지막에 추가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이것은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에 에돔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은 완고하게 대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갈 것을 대비해 군대를 모아서 이끌고 나와 막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이 에서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국가예요. 형제 나라가 이렇게 대하니 참으로 매몰찬 에돔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에돔 왕이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나왔을 때 왜 모세는 에돔 군대와 전쟁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나온 에돔 군대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왕의 대로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곧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기보다 돌아갑니다. 싸우기보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경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잘 보시면은 지금 그 11번이 있습니다. 11번에 보시면은 저 위쪽에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 위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거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로 올라가면 브엘세바가 있고 쭉 올라가면은 헤브론,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대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와서 그 오른쪽 13번을 따라서 지금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둘러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이 싸우면 충분히 모세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왕의 대로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러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네. 왜 모세가 둘러갔을까? 왜 모세가 싸우지 않았을까요?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군대가 없어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에서의 자손이 사는 에돔으로 지나갈 때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절로부터 오는 심리적 타격을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에돔 왕에게 두 번이나 왕의 대로를 통과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두 번 다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형제 나라인 에돔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세처럼 격식을 갖추어서 공손하게 말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입니다. 여러분, 거절을 당하면 심리적 타격이 있습니다. 방망이로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타격이라 할까요? 그런데 거절 또 거절이 연거푸 연타로 오면 그 타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릅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께 던질 돌을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한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 그들을 향하여 언성을 높일 수 있고 화를 내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너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그래서 겸손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지금 비록 거절을 당하지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에돔을 가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시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심리적 타격감을 받느냐 하면은 모르는 사람으로 타격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 타격, 거절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배우자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죠. 친구가 도와줄 줄 믿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할 때입니다. 지인과 함께 할 줄 생각하고 말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거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시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가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미워할수록 더 그 가시는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괴로워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가시를 사랑하십시오. 오늘부터 가시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 가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시는 누그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덜 괴롭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생각할 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하나둘 군정들은 명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거절의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거절당할 때마다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거절당할 때마다 거절당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거절당하신 메시아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당하셨습니까? 거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절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절당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절을 통하여 더 겸손하게 될 것이고 이미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절당하셨습니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